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만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 이거 안 했네요. 잊어버렸네요. 이거는 넘어가십시다. 저희 사택에 이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통 2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엌에 또 하나 작은 것 5kg짜리가 있는데 얼마 전에 이 큰 통을 원래 최근에는 이 작은 통을 주로 쓰는데 좀 큰 통을 써야 할 상황이 돼가지고 큰 통을 쓰다 보니까 그 큰 통에다가 이렇게 꽂는 칩이 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나 해서 머리를 궁리를 이제 해냈는데 작은 통에다가 꽂는 칩은 많아요. 근데 큰 통에 꽂는 것은 하나가 있는데 그 다리 부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꽂아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쓴 게 뭐냐면 작은 통 칩하고 그 다음에 큰 통에 있는 몸통을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꽂아 놓으니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리고 틀림없이 큰 통 칩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잘 수거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내놨더니 역시나 잘 수거해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큰 통 칩이 없으면 작은 통 칩 4개를 테이프로 그 뚜껑에다가 붙여 놓으시면 그 사람들이 이게 20kg짜리구나 라고 계산을 해서 음식물을 수거해 간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렇구나. 몰랐던 사실을 제가 알고 나니까 이제는 걱정 안 해요. 큰 통에 칩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작은 통 칩 4개를 붙여놓으면 계산이 맞잖아요. 그렇죠? 5kg짜리 4개니까 20kg짜리 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하다 보면 이런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렇구나. 몰라서 우리가 안절부절 하다가 무엇인가를 알고 나면 자유함이 생기지요. 이걸 내가 몰랐네. 이걸 이제 알았으니까 걱정 없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를 깨닫고 나면 그 진리는 우리의 마음에 자유함을 줍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렇구나. 이걸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자,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 책망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는 얼른 이렇게 이해를 하죠. 막 야단을 치는 것. 그런 의미보다는 잘못된 것을 바로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몰랐는데 아하 하고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 이게 책망의 사건이에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하시냐면 첫 번째로 죄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었죠? 예수는 나사렛 출신 목수인데 어느 날 사람들을 벌떼같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기적을 행하고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수를 주목을 했지만 예수는 인간에 불과하다.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해도 그것은 다 거짓말이야. 어떻게 목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는 인간일 뿐이야. 그런데 나중에 성령님께서 이 바울의 마음에 책망, 즉 그가 잘못 알고 있는 오해를 바로잡았어요. 그리고 나자 바울이 그렇구나.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그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네. 라고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바울 선생님,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바울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게 죄다라고 바울은 대답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그렇지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전자로 왔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가 내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신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지금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즉 하나님이 증거하신 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곧 누구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면 그것이 망하는 일이지요. 그게 죄예요. 자, 바울은 본래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한 자였습니까? 그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장하다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나무에 달려 죽은 자야 라고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령님의 책망을 받고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받고 났을 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사실은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 사람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의 죽음을 대신 죽는 죽음인 그러한 분으로 바울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죄 가운데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892년 강도와 살인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평소에 알고 있던 동네 사람들 또 아는 친구들이 이 사람은 강도짓하고 사람 죽일 사람이 아닌데 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명운동을 해가지고 탄원서를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대통령이 탄원서를 보고 그리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을 사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작성을 해서 교도소에 보냈습니다. 교도소에 이 사면장을 전달을 이 사형수 조지 윌슨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면장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내가 대통령의 사면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사면장을 나는 받을 수가 없다. 왜? 나는 죽을 죄인이 아니니까. 그때 대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 사형수를 사면했는데 사면장까지 왔는데 이 당사자가 사면장을 거부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다가 대법원에서 결정을 하기를 사면장도 수령해야 되는 당사자가 거부하면 효력이 없다라고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조지 윌슨은 결국은 교수형으로 죽게 됩니다. 그가 죽은 것은 대통령의 사면장을 거부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면장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었어요. 그게 사면장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내가 죄 가운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님은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자, 의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평소 잘 쓰지도 않고 교회에서나 겨우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기는 했지만 도대체 의라는 게 뭐지? 우리의 머릿속에 얼른 이해가 안 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여기 보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예수님의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간 지 5년이 되었을 때 저는 미 군에 군목으로 선서를 하고 군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군인 신분증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제게 미군 신분증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신분증을 가지고 제시하면 어떤 미군 부대든지 자유롭게 출입을 합니다. 저 군산에 있는 미군 공군 기지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가끔씩 가는데 항상 다른 건 안 챙겨도 이 신분증은 챙겨가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군복을 입지 않고 가거든요. 그냥 평상복으로 가는데도 그 부대의 정문에서 미군 군인이 저한테 요구하는 것은 왜 너 군복 안 입고 왔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물어요. 머리카락을 제가 지금은 좀 약간 짧지만 좀 길 때가 있잖아요. 군인같이 안 보이잖아요. 머리카락이 길다고 해서 아니 당신 군인처럼 안 보이는데요.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신분증만 있으면 언제든지 저는 부대 안을 안방 출입하듯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부대 밖에 있는 여러분이 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 못 들어가는 미군 부대에 들어가시네? 그리고 가만 보니까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분증을 그 사람이 이렇게 스캔하고 확인을 하더니 문제가 없으니까 들어가라고 하네?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가 미국 국방부, 미국 군대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제 내년에 제가 이제 군대를 나오지만 군대를 나오고 나서는 저는 이제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제 신분증이 만료가 되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군대 소속이니까 신분증이 살아 있어요. 신분증은 무엇을 말하냐면 제가 미국 국방부, 미국 군대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가 노인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우리가 국방부가 보증하는 군인이다. 그러니까 이 신분증을 제시하면 통과시켜라라고 하는 증서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었다는 증거라는 거죠. 마치 제가 군목으로서 미국 국방부와 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것, 그것을 증명하는 신분증이 있기 때문에 부대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매달렸을 때 사람들의 생각이 뭐였죠?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맞아. 구약 성경에 그 있잖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잖아. 저 봐, 예수 지금 저주에 나무에 달려가지고 죽었잖아. 하나님에게 맞아가지고 지금 죽임을 당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또 저 평소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더니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 보라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친 한마디가 뭐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봐봐, 예수님이 지금 저렇게 외치고 있잖아.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죽고 있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했는데도 아버지가 아무 응답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대로 죽었어요. 거 봐, 예수님은 하나님이 승인한 진짜 구원자 아들이 아닌 거야. 봐봐,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 봐봐. 그런데 3일 후에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살리신 예수님을 어디로 올리셔요? 하늘로 올리셔요. 자, 그게 뭘 의미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로 떠들어대다가 하나님의 매를 맞아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았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릴 수가 없는 것이요. 왜?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했으니까.
그 예수님을 살리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죽음을 예수님이 죽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었다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이 승인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살리신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셨다. 하나님께로 올리셨다. 그 말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하늘에 대제사장으로 오르셨다라고 말해요. 이게 지금 대제사장의 복장인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구약의 왕이나 선지자는 특별한 어떤 그 복장을 했다는 성경의 기록이 없어요. 물론 왕은 왕복을 입었겠지요. 근데 왕복에 무엇이 달려있고 그런 언급이 없어요. 선지자는 말할 것도 없고 무슨 옷을 입었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입은 옷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대제사장의 옷에는 어깨를 보십시오. 어깨에 그 패가 있어요. 두 개의 양쪽에 패가 있는데 한쪽 패 그리고 다른 쪽 패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가슴을 보세요.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 12개가 무엇을 의미하죠? 12지파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계신 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셨을 때 누가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슴에 있는 돌 보석들과 이것이 상징하는 예수님에게 속한 성도들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께서 의에 대해서 무지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의가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가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심으로써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은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얼른 이해가 안 돼요.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라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이게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 임금이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난다라고 말하고, 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도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고 쫓겨났다. 밤낮 참소하던 자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 이것이 심판이에요. 무엇에 대한 심판이요? 이 세상 임금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마귀는 어떤 자였어요? 밤낮 참소하는 자였습니다. 밤낮 우리들을 인류를 참소하던 마귀가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쫓아냈죠? 마귀야 너 꺼져! 이렇게 쫓아냈습니까? 마귀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겁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이 막 협박을 해가지고 쫓아낸 게 아니고, 마귀가 밤낮 하던 그 요구, 인류에게 죽음을 법대로 집행하세요라고 마귀가 하나님에게 인류에 대한 심판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형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요구한 대로 판사가 선고하고 피의자가 그 형이 집행이 돼버리면 검사의 공소는 이제 휴지 조각입니다. 마귀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고소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 왜? 더 이상 고소할 근거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요? 고소한 대로 하나님이 집행을 해버렸거든요. 고소한 대로 하나님이 인류를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대신 죽이시고 그 형을 집행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 또 하나님의 법정 밖에서 뭐 해요? 법정 밖에서 이미 끝나버린 사안에 대해서 고소장을 들고 우리에게 아우성을 칩니다.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그 고소장을 들고서 마귀는 우리에게 막 아우성을 쳐요. 어디에서요? 법정 안에서요? 밖에서요? 밖에서. 그래서 마귀가 하는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정 안에서 공소장을 들고 주장을 해야 그것이 구속력이 있는데, 마귀가 요구한 대로 형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빚을 졌어요. 제가 10억의 빚을 졌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채권자가 밤마다 여기 요 계단 쪽에 와가지고 귀찮게 합니다. 밤마다 너 목사 10억 갚아, 안 갚으면 내가 고소할 거야 라고 막 떠들어댑니다. 저는 할 말이 없어요. 10억 채무자로서 갚기 전에는 고소를 당하고 갚기 전에는 뭐 형을 살든지, 저는 이 채권자에게 붙잡혀 있어요. 벗어나는 길은 10억을 갚는 길밖에는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우편함에다가 수표를 하나 넣고 메모를 하나 남겼습니다. 목사님, 제가 여기에 둔 이 수표에다가, 공수표니까 10억이라고 쓰십시오. 그러면 그 종이 쪼가리는 10억이 됩니다. 그래서 10억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행에
입금을 하고 채권자에게 송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채권자가 금방 문자가 왔어요. 10억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채권자가 또 전에 하던 대로 와가지고 막 소리를 치면서 10억 갚아라, 10억 갚아라.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네? 10억을 갚기 전에는 제가 그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할 말도 없었는데 10억이 갚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앞에서 제가 당당합니다. 뭐라고 떠들어도 그냥 동네 개가 짖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다녀도 저는 절대로 곤경에 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앞에서 제가 진 빚을 누군가가 나에게 준 그 수표로 이미 갚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대하십니다. 즉, 우리 안에 죄책감이 들 때가 있지요. 그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 법정 밖에서 막 아우성을 치는 검사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주눅 드는 것과 같아요. 아니면 빚을 다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막 아우성을 치는 채권자, 그 채권자의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이 불안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요. 왜 그렇죠? 모든 문제가 다 누군가에 의해서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누군가가 대신 다 해주어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은혜로 빚에서 자유케 되고 피의자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군인 아들을 둔 엄마는 한 번씩 군에 가서 아들을 봅니다. 어디 가서 보지요? 면회장에 가서 보지요. 그래서 아들도 보고 실컷 음식도 사주고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이 엄마는 다시 그 아들과 헤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면회실도 있습니다. 그 면회실 입구에는 간판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기도와 말씀이라는 면회실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면회실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성령님을 만납니다. 그 성령님은 그 면회실 안에서 기도와 말씀의 면회실 안에서 우리를 때로 야단치는 책망도 하지만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성령님과의 만남은 24시간 계속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기도와 말씀 안에서 성령님을 만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님과 만나는 그 면회실은 반드시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항상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야단치는 그런 책망 말고 빛과 같은 진리를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다가 비추어 가지고 우리가 아하 그렇구나 하게 하시는 거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자유케 하는 그러한 진리들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합시다.